어버이주를 오늘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4주년 되는 귀한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헌신하시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제가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또 부모님들,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죽은 조상을 제사드리면서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님을 잘 받들어서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약속하시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어버이 주일은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월슨이 제정한 겁니다. 5월 둘째 주 1914년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어머니 주일이었죠. 그냥 어머니 주일을 해놓고 이제 우리나라에 또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또 정해놓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월슨이라는 분이 어릴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산에 가서 닭을 키우고 또 밤이 되면 바느질을 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월슨을 부지런히 잘 키웠습니다. 월슨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 헌신을, 희생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명문 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졸업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나를 만들어준 교수님들과 나를 오늘까지 키워주시고 희생하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어머니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머지않아 미국의 명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잘 받들고 공경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섬기듯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 자식들보다 부모님이 더 많으셔요. 이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겠지요. 나는 이제 섬길 분이 없고 공경할 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친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이나 우리 이웃들의 어르신들을 여러분 부모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눈물의 통곡 내용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리하고 또 잘생긴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지략이 뛰어나고 용기 있는 최고의 아들로 다윗이 인정을 했던 그런 압살롬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말이죠, 이기적인 야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왕자를 빼앗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4년 동안 아버지 몰래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이간질시킵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냅니다. 맨발로 울면서 아버지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아버지 군대와 아들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 싸움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전쟁은 아버지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의 승전가를 전했을 때에 다윗이 기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었다는 그 승리보다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원수 같은 아들이 죽었어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 왕자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불효막심한 이 아들이 죽었는데, 아이고 시원하다, 그놈 잘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자기 탓이라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누구의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버이의 이것이 눈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만 된다면 눈도 빼주고 목숨도 내놓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근데 자식은 그걸 모릅니다. 부모가 돼봐야 되고 애를 키워봐야 되고 인생을 살아봐야,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가야 그것을 아는 게 우리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그럴 분은 아니겠지만 무시하거나 그랬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짓이라고 우리 주님이 존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살아계신 육신의 본물을 잘 받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요? 후회되는 것이 뭘까요? 부모님 잘못 섬긴 겁니다. 부모님이 효도하지 못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저도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릴 걸, 그때 왜 그러는지 몰라. 할 때마다 매년 이맘때면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제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그런 기회가 저에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은요, 사랑받지 못할 그런 가치,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그런 자식들을 부모님은 사랑합니다. 자, 오늘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랑과 애정을 특별히 쏟았던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불효막심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18장 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원수 같은 그런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것은 좀 살려줘라. 나를 좀 봐서 좀 살려줘라. 100번 1000번 죽여야 될 자식입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장군에게 좀 너그럽게 좀 살살 봐줘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적한, 아버지를 쫓아낸 원수 같은 불효자인 자식을 어떻게 너그러이 대우합니까? 단칼에 쳐서 부모를 학대하면, 부모를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전쟁에서 죽진 않을까,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성문 앞에서 다윗이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겁니다. 오직 압살롬이 용서받고 회개하고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탕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문 밖에 나가서 오늘도 들어올까, 오늘도 다시 올까, 두 팔을 벌리고 가슴 조이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완성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할 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신해서 부모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끝까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럴지라도 부모님은 끝까지 감싸주고 덮어주고 참으시고 인내하는 그런 부모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은 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식이 잘못돼도 그것을 자식에게 돌리지 않아요. 다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내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이 잘나서 그런 것이고,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이 죄를 짓고 자식이 못나면 그거 다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내 탓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죄를 지어도요, 자식이 정가하잖아요. 자식은 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미 탓이라고, 애비 탓이라고. 오늘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를 대적한 것은 불행의 씨는 다윗이 뿌려놓은 겁니다.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를 데려간 것은 지은 죄의 대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낳은 첫 자식이 죽습니다. 내가 뿌려놓은 씨앗,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의 씨앗이 자식에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화나게 하지 말라, 속상하게 하지 말라, 자식들 실망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경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을 만든 것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죄의 씨앗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안타깝다고.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준 게 왜 없어요? 우리를 낳아서 그 어린 시절부터 키워서 우리 먹지 못하고, 부모님 거짓말 1등입니다. 자식 앞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안 먹고도 먹었다고 그래. 배고픈데도 배고프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배부르다, 나는 많이 먹었어, 나는 괜찮아, 너 많이 먹어. 있는 것도 우리는, 부모님은 남겨놨다가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잘못되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에 죽었으면 차라리,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은 자기 목숨보다, 자기 생명보다 자식 것을 더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전령이 와서요, 이제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수 같은 놈, 감히 내 왕자를 빼앗고 이런 죄를 저질러 잘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니까 왕이 굴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전쟁의 승리보다 아들 걱정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자식은 어떤가? 자식의 안부를 먼저 묻고, 자식이 어려움은 없는지, 자식이 아프진 않은지, 자식이 어떤 힘든 일은 없는지,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요압 장군으로부터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울지 못하고 위층에 올라가서 눈물로 울면서 통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이 압살롬의 마음이, 압살롬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고, 또 다윗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무시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처럼 순종하고 잘 받드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온전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 우리 어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요즘 뭐 보면 그냥 꽃 하나 던져주고 밥 한 끼 사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어버이날 이렇게 정해놓은 것보다 매번 부모님을 1년 내내 공경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루 좀 정해놓고 더 잘 섬기라고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해서 정해놓고 이날을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것. 물어보니까 용돈, 현찰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사람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았다가 손주에게 용돈 주고 그때 그 즐거움, 손주에게 용돈 주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식이 어려울 때 모았다가 도와주는, 자기 위해서 쓰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왕대밭에 왕대나듯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그런 부모 밑에 효성스러운 자녀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키워서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하루는 미국의 딸네 집, 아들 집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미국에 갔어. 첫날 아들 집에 갔는데 저녁상을 먹는데요, 이 상에, 식탁에 며느리하고 권사님하고 둘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저쪽에 소파에 앉아서 애기 젖을 먹여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밥을 못 먹을까 봐.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 권사님이 화가 이만큼 났어. 내가 저놈을 저렇게 하려고 내가 키웠냐, 그 고생해서.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딸네 집으로 갔어요. 아침 일찍이 딸네 집에 가서 저녁에 밥을 먹는데 딸은 엄마하고 식탁에서 맛있게 먹고 사위는 퇴근하고 와서 애기 젖을 소파에 앉아서 먹여주는 거예요. 우유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본 권사님이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했던 아들 집에 속상함이 그냥 싹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시대에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며느리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이렇게 부모로서 잘 해주는 것이 부모의 또 모습이고,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받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는 거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마음 편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효도이고, 그리고 무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잘 받들고 섬겨드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